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심을 믿습니다. 지난번에부터 제자의 삶 있는 조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 똑같은 조목으로 긴장과 교리의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조목으로 여러분이랑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의 삶은 굳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믿음의 여정입니다. 맨날 바꾸죠. 그리고 그것은 변화와 놀라움, 돌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해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막 다른 길에 다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해결책은 이미 그분이 계획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곳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냈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또 이제 사망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하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분이고 광야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만드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 오늘 포인트가 제자의 삶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나가는 길이죠. 제자가 되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을 안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시작하는 길이에요. 아니면 따라가는 길이죠. 이 삶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 지도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이라는 나침반을 주십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봅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세부 상황까지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에서 3장 5절부터 6절에 이 말씀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설명하는 길 아니야? 아니죠? 이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물을 때가 되고 당황스러울 때도 그분을 마음으로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발걸음을 신뢰의 결실입니다. 모든 제자는 믿음의 시험에 듭니다. 모든 돌파구는 그분의 신뢰하심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하나님을 길을 보여주시기 전에 약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이고 우리가 근데 그거 걸어갈 때 길을 보이지 않을 때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거 텐션 있잖아요. 그 텐션에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해결을 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지만 어떻게 축복하실지는 항상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거 한 걸음 한 걸음. 모세를 보면 두 번째 포인트인데 긴장 속에서 신뢰를 배웠다. 모세를 생각하면 그는 구원자가 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 꺼내기 전에 제자가였죠. 그때도 꺼낼 때도 이제 완벽하는 거 아니라 배우면서 근데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1절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데려온 사람 내가 누구인데?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신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기꺼이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모세의 여정을 매 순간 긴장과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이제 설명해서 이제 바로 왕으로 이집트에 하나님이 보냈는데 아마도 흥분할 거야 모세가. 근데 또 흥분해가지고 또 바로에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의 백성을 이제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파론 왕에게 말했는데 파론이 누구야?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들이 농해인데 내가 가라고 하는 거 나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 그래서 오히려 모세의 말을 하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을 많이 시키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제 좌절했죠. 아직은 제자니까, 아직은 그 길을 걸어 있으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꺼낸다고 구원하셨는데 어디서 있어 이거? 그거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길을 보면 다칠 때가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낸다고 해서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가 그 훈련을 받고 다시 파론에게 가서 또 말씀하고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 기적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을 이제 첫 번째가 죽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로는 이제 나가라고 하셨죠. 그때. 근데 나갈 때 그때 또 마음을 바꿔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따라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 그 홍해 바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로 불 때는 그 광야에 있는 모래가 이제 그 말들이 마차들이 이렇게 날리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 모래가 위로 하늘로 이제 연기처럼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죽어버릴 것 같대 하면서 자기들을 울고 이집트에서 왜 우리를 꺼냈냐 모세에게 우리가 거기서 거기 무덤이 없느냐고 왜 여기 우리를 가져왔냐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이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권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이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걸어가니까 이 텐션 가운데서 믿음을 못 잡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같이 울고 불고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담대해주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가 된다는 것을 벽에 등을 기대고 있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서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앉는 데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에요. 긴장은 계시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홍해의 순간을 여러분의 믿음에 주름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배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패하지 않아. 승리의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저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포인트가. 제자도는 종교적 관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대해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앉는 것입니다. 전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분과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지만 여러 번 놀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신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새로운 깊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장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와줬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까이 와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까이 나아갈 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길을 열어서 이제 외부인 아니라 이제 가까이 오라고 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길을 열으면 우리가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을 찾기를, 사슴이 그 광야에서 물을 찾기처럼 우리도 그분을 요구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포인트가 열정적인 추구, 믿음을 요청을 살아가게 합니다. 제자는 열정을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한 번 맛보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은 원하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 지혜, 음성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니 믿음은 제자도의 원동력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여러분을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제 마지막 포인트는 아니죠. 이건. 믿음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에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주님, 만일 주님이 곧은 저에게 오라고 멸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이 그를 물 위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는 자기는 잘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미터나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중에 아마 친구들을 보려고 뒤로 보려고 하다가 이제 거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두려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디서 걸어갔는지. 하지만 그가 시선을 돌리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집중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자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저점이 그리스도께서 맞춰져 있다면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아 줍니다. 저점이 북풍에 맞춰져 있다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끌어내립니다. 제자들은 부품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품 속에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가지 원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심과 복이라고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이심과 낙심을 모든 제자의 두 가지 원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7절에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 믿음을 증거가 아니라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거 읽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했는 말 있잖아요.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겠노라라고 도마가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지도 믿는 사람이 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치유를 느낄 때까지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느낌이 나중에 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붙잡고 믿고 싸워야 돼요.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고두리라.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때가 아직 하나님의 달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믿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제시해 주실 때까지 긴장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8장 28절에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여전히 여러분을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원수가 방해, 집중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지름길을 낙합, 일시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우리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견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행해도 풍풍매도 제자도 아닌 바로 예수님을, 지치도 아닌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면 다른 모든 것을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인내는 바로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기쁨을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결론 말하면 제자의 여정의 절정.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을 주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모험입니다. 긴장과 결의, 실력과 승리, 질문과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살면 모든 계절이 의미를 갖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고통조차도 예언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능력에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둏대를 향하여 달릴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나는 계속 나아갑니다. 눈물 흘러도, 긴장을 겪어봐도, 시험을 겪어봐도 첫반에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내 설교는 끝났지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매주 예수님을 연접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연접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이 만약에 듣고 계시면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꼭 그 기도를 반복 필요 없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참석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나를 가까이 오기를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주님의 길을 갖고 갈 것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힘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텐션, 모든 텐션들이 이제 주님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서 있는 모든 것을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고통을 겪은 사람 있으면 이 시간에 재채기 맞음으로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방해하는 모든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또 앞을 깜깜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알기를 원하니까 제자들의 삶을 살 때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큰 모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과 하는 일마다 큰 내려움 견조적인 또 추수를 주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주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사역을 또 견조적으로도 기도로도 서포트하시는 분들을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또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또 다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승리하시고 만약에 좋아요와 또 구독 안 하셨다라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